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고난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참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?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딱 명하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마치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중요한 약속 문서처럼요. 그렇죠. 이 장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결국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땅,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. 아, 그 약속? 네. 근데 바로 이어서 그 과정이 뭐라고 할까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그런 암시도 들어있죠. 맞아요. 바로 그 부분인데요.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묘사돼요. 네, 그렇죠. 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,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. 심지어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그 고통 때문에 허리에 손을 짚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. 정말 강렬한 이미지죠. 네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불리는 시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성경은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을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. 원인요? 네,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. 이렇게요. 14절 15절 보면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. 아, 직접적으로? 네,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건 뭐 고칠 수가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상태다. 이렇게 묘사되거든요. 약도 없다. 네,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.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부각하는 겁니다. 고칠 수 없는 상처라니 진짜 절망적인데요.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그러나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. 이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이 전환이 좀 급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희망이 제시될 수 있는 걸까요? 아,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여기서 일종의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. 인간의 상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개입 약속이 등장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개입. 네,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포방을 끊어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. 아,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. 이런 선언이 이어져요.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죠. 아, 그렇군요.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이 딱 대비가 되는 거네요.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. 이런 의지. 오히려 그들을 흩었던 이방 민족들은 멸망할 거라고까지 선언하시고요. 네, 그렇죠. 법에 따라 징계는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.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치유의 약속인데요. 이게 정말 인상 깊어요. 치유요? 네. 인간적으로는 아까 고칠 수 없다고 했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.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점입니다. 와, 세 살이 돋아나게. 이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는 거죠. 거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까지 보여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절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. 폐허 위에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막 넘쳐나고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존귀하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회복의 그림이 제시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. 네, 완전한 회복이죠. 와,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정점은 결국 관계의 회복입니다.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아, 그 언약 관계. 네, 바로 그거죠. 언약의 핵심이죠.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경고로 장이 마무리돼요. 아, 맞아요.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죠. 네, 그러니까 회복의 약속 속에서도 공의는 살아있다.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. 네. 예레미야 30장을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는 희망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그렇죠. 백성들의 죄 때문에 혹독한 심판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, 또 치유, 그리고 궁극적인 관계 회복의 약속까지 담겨 있어요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입니다. 맞습니다.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의미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당신에게 이 이야기 속 심판과 회복의 약속은 오늘날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? 그 의미를 한번 스스로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